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생각하게 되면 마틴 루터라는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틴 루터는 법학도의 길을 가기를 원했었습니다. 물론 소장농이었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 길을 가려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들판을 지나가던 중에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만나게 되었고, 큰 나무 아래에 비를 피하고 있던 중에 큰 벼락을 맞게 됩니다. 다행히 정신을 차리고 난 후에 루터는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저 벼락을 맞고 죽었다면 과연 내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과연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법학도의 길을 떠나 당시 규율이 가장 엄격했던 성 아우구스투스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기로 합니다. 루터는 금식과 노동 그리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오르며 고행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노동으로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연구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구원받은 자인지, 자신의 죄가 사함받는 것인지에 대한, 그렇게 사함받고 평안함을 누리기를 위해 그러한 수도원 생활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금식과 노동, 이러한 고행으로만 따졌을 때 그 누구보다도 으뜸이라 자부할 정도로 많은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죄사함의 확신을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루터는 평안함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계속 흘러 사제가 되었고 신학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도원 원장의 권유로 빈덴베르크 대학에 성경을 가르치는 강의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강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시편을 읽을 때에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로마서를 읽을 때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구절을 읽을 때에 마음에 부딪힘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생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 무서운 공의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가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의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냐라며 두려움 생각과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루터의 고백은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조금은 자연스러운 환경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계실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시대였습니다. 중세시대는 종교의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그 마을 한가운데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마을에 어떠한 길로 가든지 교회가 보이며 교회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고딕 양식의 건축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교회당 안에 사람들의 시선은 저절로 위를 향하게 되고 그곳에는 천사들에 둘러싸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하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는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각일 것입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본인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족한 피조물, 낮이나 밤이나 심판에 대한 공포심에 떨며 절망의 눈물을 흘리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정성껏 준비하시고 또 그것을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을 구원케 하는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죄 없으신 몸으로 의로운 삶을 사심으로 완벽한 의를 이루시고 공적을 세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옷처럼 입혀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 공의를 입은 그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루터는 깨달은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교황의 주도하에 면죄부를 작성하게 되고 그 면죄부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옥에 있는 자들, 지옥에 있는 자들을 돈으로 면죄부를 사면 천국에 보낼 수 있다라는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고 파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루터는 교황이라는 한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도 없고 그러한 권세도 없고 더군다나 돈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돈으로 죄를 사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붙이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파문을 당하게 되고 목숨의 위험을 당하는 여러 상황들을 거쳐가며 원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직접 읽고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깨달았던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마틴 루터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며 그분이 우리의 심판주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잊고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 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직장과 가정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때때로 잊고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루터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정말로 큰 경험이 될 것이지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루터와는 조금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중세시대와 달리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으나 사단 마귀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가리우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가치를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결과에 치중하게 되고
다른 이와 비교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저 사람보다 내가 왜 못 사는 것인지, 성과를 중시하는 상황 가운데서 학생들은 학교 성적에 목을 매게 되고, 대학생들은 좋은 직장을 위해 좋은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 간 사람들은 더 많은 연봉을 위해 더 좋은 직장을 찾게 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상처를 입고 마음이 아픈 이들은 끝끝내 생을 마감하는, 우리와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며 한탄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있으나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육체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체를 덧입은 상황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은혜는 그렇기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은혜가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며,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죄사함을 받고 더 이상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다라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죄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가치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상황들이,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더욱 귀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에는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조금은 불편하시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였으나 우리는 그 삶 가운데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가운데 시험 들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와는 달리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님에게 집중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싸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통스럽고 세상과 비교되고 넘어지고 힘든 순간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그러한 순간순간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정죄함 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는 죄를 지으면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와 함께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법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소속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될 때에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법이 달라지고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효과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대로 살아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었기에 성령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잊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단 마귀의 방해에서 이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단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삶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뒤섞여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부러뜨리려고도 하지만 흔들려고도 합니다. 교묘하게 지금 행하는 것들이 이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 중에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정죄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거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정죄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남아있으면, 생각 속에만 남아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 징계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정죄함은 없겠지만 징계는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징계가 있는데, 사생아라면, 내 아들이 아니라면, 나와 관계없는 자라면 징계는 없겠죠.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우리가 때로는 곁눈질하며,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주춤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징계를 통하여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성화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다시 삶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에,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양떼가 이리가 있는 그 길목을 지나갈 때에 두려울까요? 기쁜 마음으로 지나갈까요? 두렵죠.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갑니다.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목자가 있기에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많은 손길들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어지고 더 나은 자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퇴보되는 것이며 뒤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점검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채찍질하시며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래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미래에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이 신앙을 후대에 전수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아직은 부모 보호 아래 받고 있지만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에 많은 풍파와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회방 놓는 많은 이들이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